오늘 에스겔 1장 1절에 3절 환경이 묶여도 하늘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30째 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본문 그것만 열어주십니다. 30째 해 에스겔 선지자가 그 30살이 됐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30살이 되면은 만약에 제사장에 대할 사람이면 30살에 딱 제사장을 임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30살에 제사장이 돼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봉사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근데 오늘 사로잡힌 지 5년 됐다고 보니까 아마 여호야긴 왕이 잡혔을 때 같이 왔으니까 한 25? 네? 뭐 한 5년 전에 이미 잡혀와서 30살이 돼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발 강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발이라는 곳은 니푸르라는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 바벨론 왕 나보폴리살이 정복한 지역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니푸르란 그발에다가 다 모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로잡힌 자들이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동네. 이게 이제 그발이란 그 지역, 그 강가에 이제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겨야 될 예루살렘, 그곳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여호와의 영광과 너무나도 멀리 그렇게 포로의 신세로 30살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그발이라는 곳에 있는 에스겔의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긴데 근데 거기에 있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곳 거기에 내가 못 있다고 지금 있는 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있어야 될 그 땅, 그곳에 내가 있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오늘 사로잡힌 자 중에 이 부토크 하골라라는 이 표현은 이 사로잡혔다라는 거는 하나님께 뭐 한 거죠?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어떤 이미지예요. 사로잡힌 자, 포로된 사람들. 왜요? 왜 포로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나라 뺏기고 포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자들 중에 사로잡힌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돼서. 그러니까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으니까 버림받은 현실에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란 그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방 땅에 사로잡힌 사람들 가운데 모여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요, 솔직히 이런 포로된 신세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삶에 내 스스로가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다 포기하고 그냥 포로처럼 모든 인생 다 무너졌다라고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요, 삶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기대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바라봐주고 그럴 때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오늘 사로잡힌 자 중에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있는
그 에스겔의 현실, 그것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에스겔의 사로잡힘이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자, 왕과 함께 8,0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요. 그 중에 에스겔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들, 뭐 장인들, 귀족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대규모로 이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는 자신들 나라의 경제와 군사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오는 정책을 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복당한 나라가 정치적 영적인 리더십을 제거함을 통해서 그 나라의 민족주의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국가의 붕괴 직면, 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그런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거죠. 국가적 위기. 이거는 여호와긴 왕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품고 있는 민족,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전체의 문제 속에 휘몰아치듯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 연대를 기록하는데 여호와긴이 왕이 된 후 몇 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오늘 뭐라고 썼어요? 포로가 되고 사로잡힌 후 몇 년, 이렇게 에스겔서의 연대기의 중심마다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런 식으로. 근데 여호와긴 왕이 몇 년 동안 왕이 있었는지 아세요? 3개월 10일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10일 있었던 그 왕, 그리고 그 왕이 의로운 왕이었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왕의 이름을 연대기로 사용한 이유가 뭘까? 여호와긴 왕이 길게 통치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왕도 아닌데 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는 여호와긴 왕의 연대기를 성경에 중심적으로 쓰고 있느냐는 거죠. 자,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히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딱 됐으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 새로운 왕이 우리의 위기 속에서 뭔가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시드기야가요 바벨론을 방문을 합니다. 자, 포로로 있는 사람들은 와, 우리 유대의 왕이 바벨론에 왔대. 그러면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뭔가 일이 잘 돼서 여호와 왕이 이제 잡혀 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 새롭게 뭔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소식이 들리면 자신들도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 본인도 이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 시드기야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드기야가 돌아가서요 왕위에 다시 앉지만은 7년이 지나서 왕과 그 예루살렘과 모든 성전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여호와긴 왕 다음에 시드기야가 세워졌지만 합법적인 유다 왕은 여호와긴 왕으로 끝난 겁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다윗 가문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자, 예레미야 52장 한번 봐주세요. 예레미야 52장 3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었어요? 37년. 그러니까 이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로잡히고 갔는데 37년이 됐는데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이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유다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친절하게 말했대요. 그리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 자리보다 높이면서 그 여호와긴 왕을 높여주면서 제수의 옷을 갈아입혔고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면서 34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52장이 마지막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긴이 사로잡혔고 이 여호야긴이 다시 회복되는 이 연대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왕이 사로잡혔다. 이건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것은 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것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런 모든 역사의 현장에 연대를 정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 유다의 끝을 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야긴의 연대기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어떤 사건과 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을 유심히 잘 살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뭐 토요일날 저랑 한 분이 통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분이 안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오겠다고 하고 안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 못 하시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또 그 사람이 안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은 사로잡힌 인생으로 이렇게 끝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30살이 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에스겔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고귀하고 더 놀라운 일, 사명을 에스겔에게 맡기시는 거죠.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한 6년, 7년 전이에요. 그 6년, 7년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닥쳐올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거룩한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곳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니까 뭐가 열리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환경이 묶여 있지만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보인 거죠.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볼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열림에 따라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그 지점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묶여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1인칭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누구에게?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에스겔에게 1인칭.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1인칭의 경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도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1인칭이죠. 나 에스겔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든 내가 하나님 앞에 환경은 묶여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나님이 나 1인칭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이건 단순히 언어적인 말씀만 줬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에스겔에게 임할 모든 계시 사건의 전체 그것을 오늘 에스겔에게 부어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특별하게 임한 오늘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3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뭐 했다고요?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에스겔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은 사로잡힌 자로 묶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에스겔 위에 에스겔을 사로잡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 임했습니다. 강한 힘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어떤 부르심이 에스겔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압도한 어떤 압력,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 완전한 지배력을 아마 에스겔은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에스겔을요 막 들어가지고 저 먼 곳까지 데려갔다가 또 데리고 왔다가 이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에스겔을 들었다 놨다 막 그 에스겔의 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였지만 붙잡힌 사람이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그 환경을 넘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우리를 놓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로잡혀 있지만 붙잡힌 인생,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묶여서 사로잡힌 인생이지만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사람은 기도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T2 터미널 우리 이제 8주년 이제 문 연지가 8주년 정도 됐어요. 거기에 이제 예전단 사역하시는 우리 천태성 목사님 오셔서 이제 하루 성회를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 이제 전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도전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저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했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다니엘은 전 정권에서 총리였는데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두나요? 저렇게 총애받는 사람을? 그래서 꼬투리를 찾고 하다가 결국은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이 기도를 문 닫고 하면 되는데 항상 자기 위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뭘 열어놨어요? 창문을 열고 항상 기도하네. 아니 좀 요 날만 좀 닫고 해도 되는 거. 왕의 도장이 찍혀서 지금 어떻게든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뜻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자기의 기도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제가 스스로 뜻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집회 다니고 와서 그 다음날 나 이제 다시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못 일어났죠. 그래서 좀 늦게 와서 기도하고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이 묶여도 기도의 사람은 기도에 붙잡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 인생에 기도가 멈추고 내가 정했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멈춰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붙잡힌 인생으로 다시 주님께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뜻을 정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있지 못하고, 그리고 사로잡힌 자 중에, 버림받은 자 중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경험하고 다시 붙잡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환경이 묶여도 하늘은 열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